할렐루야. 내 소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아주 가득한 계절입니다.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룻기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는데 룻기에서도 더 많은 은혜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 연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룻기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주제로 한 가정의 비극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 네 문제 있거든요. 지난주도 네 문제 있었는데 몇 문제 했어요? 두 문제밖에 안 했어요. 반타작했습니다. 룻기의 서론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렇게 돼서 저희가 두 문제만 딱 하고 넘어왔는데 오늘은 네 문제 다 합니다. 네 문제.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한 가정의 비극은 무엇일까? 한 가정의 비극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 비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3절이죠.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베들레헴은 어떤 집이다? 떡집이다, 빵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떡집 좋아하시죠? 빵집도 좋아하시죠? 예. 우리 교회도 빵 먹을 때도 많고 떡 먹을 때도 많고, 네, 저희도 떡집이기도 하고 빵집이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 베들레헴이 정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떡집인데, 이 빵집인데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떡집이고 빵집인데 왜 그곳을 왜 떠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떠난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어, 흉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누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와, 이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름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멋진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와, 기가 막힌 이름이죠.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은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죽었는지. 아무튼 병으로 죽게 됐든지 뭐로 됐든지 한데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어떤 아이러니예요? 기근을,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 떠났고, 살기 위해 살 곳을 찾아갔고, 그리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됐다는 겁니다. 뭐 하러 갔어요?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참 대단한 아이러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가장의 죽음은요, 아주 큰 비극적 슬픔입니다. 가장. 여러분, 가장,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요, 이 가장의 죽음은요, 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무너져요? 기둥. 특별히 이 나오미 아내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요, 가장 불쌍한 자는 어떤 자였는가? 즉 구제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그 당시 구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요?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 구제의 대상.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구제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가장이었죠.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보호자였고요, 리더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 모압에 살기 위해 왔는데, 흉년을 피해 떡집을 떠나서 살기 위해 왔는데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오미의 인생, 그 아내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이 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환난, 시험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환난이 없나요? 신앙이 있다고 환난이 없나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알 수 없는 환난이 옵니다. 신앙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바로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 죽음의 이 슬픔 속에서, 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물론 가장이죠, 제일 큰 기둥이죠. 그 기둥이 죽지만,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죽음 속에 정말 탄식과 원망과 절망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으로 끝장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죽음 속에,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가정에서 룻을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환난 중에서 보아스를, 그 지주를, 그 베들레헴의 지주를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준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들도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당장은 정말 이거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내 고통 중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계속되는 비극이 뭡니까? 첫 번째 비극은 뭐예요? 가장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이랬던 그 이름을 가진 그 가장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비극은 뭘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만큼?
10년쯤에. 요거 기억하세요. 얼만큼? 10년쯤에.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 그리고 기리온이 결혼을 합니다. 누가 결혼했어요? 누구와?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유대인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했어요. 안 된다 그러지만 했어요, 그죠? 예.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이름이 오르바였고 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구했어요. 자기 민족,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누구를 시켰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늙은 종을 시켰어요. 그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가지고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뭐 안 지키면 안 돼. 맹세 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너는 어디서 구해와라? 내 고향 땅에 가서 구해와라. 이 종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못 구해오면은 그러면 제가 이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이렇게 데려와도 됩니까? 안 돼. 안 돼. 반드시 어디 가서? 내 고향 땅 가서. 그래서 데려온 여인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리온은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로 정말 중요한 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완전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맞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괜찮아.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혹시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자, 오늘 4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몇 년쯤에? 몇 년쯤? 10년쯤. 여러분 이 간단한 구절 속에 이 10년이라고 하는 걸 여기 기록해 놨는데 이 간단한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이 짧아요,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길다 그러시네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 짧다고 하는 분이 보니까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다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키로수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시속 막 70km, 80km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예. 그러니까 빠른 거죠. 그래서 젊을수록 아이고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인데 느끼는 게 달라요. 또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10년이 짧지 않아요. 오늘 이 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는 이 10년, 여러분, 이 10년 동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보여요. 기적도 큰 사건도 그냥 없이, 이 말론과 기련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모압 땅에서 그냥 10년 그냥 뚝딱 갔구나, 아마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뭘 의미할까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냐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룻은 어느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 이 유대인의 가정으로 시집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룻을 뭐 하고 계셨다?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 중에 룻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10년 동안 룻은 이방의 우상의 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훗날 이 며느리가, 이 룻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신앙 고백 찾기 어려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룻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나의 10년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10년의 삶, 나는 누구에게 나의 삶으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래도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5절 보십시다. 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아이고, 나 말론도 죽고 기럝도 죽었어요. 이 말론과 기럝은 두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 하였더라? 남았더라. 여러분, 이 5절이 룻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슬픔의 절정이 기록되어진 거죠. 유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그 떡집에서 기근 때문에 그 떡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떠난 가정인데, 모압 땅에서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10년 만에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왜 나오미는 아까 10년이라 그랬는데 이 10년까지 왜 안 돌아갔을까? 왜 10년까지 안 돌아가고 왜 모압 땅에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는 잠깐 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거류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눌러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때로 세상에 나가면요, 막 죄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그런데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게 다 면역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뻔뻔스러워지고요, 세상에 아주 익숙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즐기고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요, 세상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들이 모압에 잠깐 가려고 했지만 모압에 빠진 거죠. 모압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한 번 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일찍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이 일찍 돌아왔더라고 한다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늦지 않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집의 남자는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뿐. 우리는 여기 5절에서 이 마지막 단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5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남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남았더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남겨졌어요. 남았더라. 인간의 최고의 절망에서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때요? 하나님이 싹 쓸었거든요. 40일 그냥 완전히 비를 내려가지고 그냥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듯 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 홍수 속에 남은 자를 두셨어요.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 거죠. 모든 것이 끝장난 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남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십시다. 나오미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뭘 들었나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돌아오려 하여. 여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어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얼마나 있었어요? 몇 년쯤? 10년.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물어본다고. 10년쯤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10년 동안 계속 되었나요? 아니겠죠. 만약에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계속 흉년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들레헴 다 죽었겠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서 그들이 그 지역을, 그 떡집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1년? 2년 있었을까요? 기껏 있어야 1년, 2년이겠죠. 근데 지금 거기 그들은 어떻게 몇 년이 있었다고요? 10년. 왜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아봤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만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전에도 있었겠죠.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베들레헴에 지금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전에 들었겠죠. 들었지만 들을 귀가 없었죠. 들었지만 들을 귀가 없었죠. 그것이 있었지만 그에게 들리지 않았죠. 무시해버린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모압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영적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풍년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 10년 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아보신 것은 아닐 텐데, 근데 예전에도 그랬을 텐데, 이전에도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것이 들려오지 않았죠.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그때는 안 들려왔어요. 듣긴 들었는데 안 들려왔거든요. 근데 그 고난에 빠지니까, 그 환난, 그 엄청난 고난이 오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시련이 오니까 그제서야 귀가 열려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이 들려올 때, 그를 들을 귀가 있을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까요? 알아요. 못 들었을까요?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돌아와요?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들은 모압이 좋아요. 아직은 그들이 세상이 좋아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너무 늦지 않도록. 그들이 일찍 들을 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찍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일찍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늦었어요. 늦지 않도록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오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10년 만에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모압에,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들리지 않았던 그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환난 중에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들을 귀가 열린 것뿐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 듣고 일어나.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면요, 이제는 행동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오미는요, 자기가 있던 곳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있던 곳이 어디야? 모압이잖아요.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진 곳이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그 익숙해진 땅이지만, 10년을 살았던 땅이지만, 근데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온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린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요,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뭐예요? 그 자리가 어떠게요? 나오미에게 고통의 자리였고요, 정말 좋아 보이고 익숙해진 자리였지만요, 그 자리가 환난의 자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나오미는 들을기가 열렸고 늦게라도 지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익숙해진 자리, 익숙해져 있는 자리, 나에게 편한 자리, 나에게 안락한 자리,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 떠나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 전환이 중요한 거죠. 방향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나오미는 환난 속에서 들을귀가 열렸고, 그리고 그 들을귀가 열리니까 그들은 방향 전환이 시작이 된 거죠. 그의 발걸음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진 거죠. 떠남에서 이제는 떡집을 떠난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떡집으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일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영적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 방향 전환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